갈라디아서 6장 1절부터 5절까지의 말씀, 저와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5절은 같이 읽겠습니다. 형제들아, 사람이 만일 무슨 범죄한 일이 드러나거든 신령한 너희는 온유한 심령으로 그러한 자를 바로잡고 너 자신을 살펴보아 너도 시험을 받을까 두려워하라. 만일 누가 아무것도 되지 못하고 된 줄로 생각하면 스스로 속임이라. 함께 읽습니다. 각각 자기의 짐을 질 것이라. 아멘. 오늘은 우리 좀 가이드라인을 또 보려고 해요. 여기에서 1절에서 보면은 두 가지 호칭으로 부르고 있습니다. 형제들아 이렇게 부르는데, 이 형제들아는 보통 예수를 믿어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사람들이 서로에게 쓰는 명칭이에요. 그래서 형제님 또는 자매님 이렇게 하는데, 옆에 누가 계신가요? 예, 형제님. 예, 이거 되게 닭살 돋는 듯한 표현인데, 사도 바울은 의외로 이 형제들아라는 표현을 굉장히 많이 씁니다. 그러니까 교회 안에서 먼 교회거나 싸움난 교회라 할지라도 예수를 주로 믿는 사람이기 때문에 우린 형제다 하는 이런 마음을 가지고 편지를 써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는 형제들아에 한 가지 더 붙은 호칭이 나오는데, 우리 1절을 다 같이 읽고 찾아보겠습니다. 1절 시작. 형제들아, 사람이 만일 무슨 범죄한 일이 드러나거든 신령한 너희는 온유한 심령으로 그러한 자를 바로잡고 너 자신을 살펴보아 너도 시험을 받을까 두려워하라. 아멘. 여기 형제들아에 대응하는 같은 표현, 호칭이 뭐냐면요, 신령한 너희예요. 되게 옛날 말 같잖아요. 신령하대. 신령한 너희. 그래도 성경에 있으니까 우리 옆 사람에게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당신이 신령하답니다. 이렇게. 신령합니다. 아니 이게 번역이 이게 뭐야? 근데 요거 원래 제가 그래가지고 잘 안 하는데 헬라어도 막 찾아보고 했어요. 근데 이게 성령의 너희는, 그러니까 성령의 너희는, 이거를 이제 우리가 약간 여기에다가 해석을 넣으면은 성령께서 내주하시는 너희는, 성령께서 인도하시는 너희는,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게 어떤 특별한 사람한테 뭐 예를 들면은 이제 막 설교하러 가는, 또는 선교를 떠나려고 하는 뭐 목사나 선교사나, 또는 애들한테 지금 분반 공부 막 하려고 하는 그런 사람한테만 신령한 너희는 한 게 아니고요, 그냥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한테 이렇게 표현을 하는 거예요. 형제들아, 신령한 너희는. 그러니까 우리 모두에 대해서 기억할 게 있는 게, 그게 뭐냐면은 성령께서 안에 계시다는 겁니다. 이게 보통 때는 잘 모르겠어요. 그래가지고 특히 이제 좀 교회 안 다니는 사람들이랑 같이 얘기를 하다 보면은 교회 열심히 다니는, 여기 얼굴에다가 예수님 써놓은 사람이 있고 드물죠. 그리고 그 옆에는 교회랑 아예 담쌓은, 교회 한 번도 안 가본 사람이 있고, 또 그 옆에는 교회는 다니는데 절대 예수 믿는 거 티 안 내는 사람이 있고, 또 그 옆에는 교회에 이제 다녔었는데 요즘 좀 쉬고 있는 사람이 있고, 이렇게 제가 우연찮게 뭐 이렇게는 아니지만 이렇게 번갈아서 얘기를 한 경험이 있었어요. 어쩜 그렇게 차이가 없을까? 그 예수님 써 있는 사람도 별 차이 안 나더라고요. 딱 이렇게 똑같은 것 같아요. 그런데 신기한 게요, 뭐가 이렇게 톡 떨어지면은 반응이 딱 나와요. 야, 이게 신기하더라고요. 하나님의 말씀이 빛이 이렇게 탁 비치니까 너무 차이가 크게 나는데, 교회를 한 번도 안 다닌 사람은 그냥 같이 농담 따먹기에 그냥 이러느럼 하고 전혀 의식을 못 하는데, 제가 깜짝 놀란 거는 교회 다니다가 쉬고 있는 사람이 거기에 반응을 팍 하는 거예요. 반짝, 이런 느낌. 제가 그 순간에 너무 아까웠어요. 지금이 저 사람을 막 권면할 때인데 옆에 사람들이 많아가지고 그럴 수가 없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집에 가가지고 주여,
이거 저 봤어요. 하나님 살려주세요. 교회 끄는 게 아니고 쉬고 있는 거 제가 알게 됐습니다. 어쩌면은 그것을 통해서 제가 포기하지 않고 기도하게 하려는 하나님의 뭐 그런 건지도 모르겠어요. 근데 느꼈습니다. 이게 신령한 너희구나. 보통 때는 별 차이가 안 나 보이는데 성령께서 안에 있는 사람은 뭔가가 딱 하는 그 순간들이 있더라고요. 근데 이런 사람들을 특별히 호칭을 부른 이유가 여기 보니까 범죄한 일이 드러나거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오늘은 갈라디아서 6장 1절부터 5절까지를 통해서 세 가지 권면, 이 신령한 너희에게 주는 세 가지 권면을 보려고 하는데, 그 중에서 첫 번째 권면이 범죄가 드러난 상황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범죄한 일이 드러났습니다. 성적인 범죄일 수도 있고 재정적인 범죄일 수도 있는 이야기. 교회 안에 사실은 없어야 되는데 늘상 있는 사고. 그럴 때 어떻게 하라고 하냐면요, 여기 보니까 첫 번째 신령한 너희는 온유한 심령을 가져야 됩니다. 온유한 심령. 나보다 남을 낮게 여기는 심령이에요. 지시하고 위에서 군림하고 또 내가 해봐서 아는데 또는 나를 따르라의 심령이 아니고요. 이게 필요할 때가 있을 거예요. 범죄한 일이 드러났을 때 우리는 어떤 심령을 가져야 되냐? 온유한 심령입니다. 온유한 심령은 나보다 남을 낮게 여기는 마음이고요. 그래서 그 사람의 애씀, 그 사람을 통해서 일하신 하나님의 역사, 그래서 그 사람을 통해 일궈놓은 일들을 귀히 여기는 마음이에요. 우리는 범죄한 일이 드러나면은 그 범죄에만 포커스를 맞춥니다. 사람이 실수하면 우리 본능적으로 그 실수만 뜯어먹으려고 하는 모습이 있어요. 그게 아니고요. 온유한 심령을 먼저 가져야 됩니다. 그 사람에게 하나님이 하신 역사를 싹. 그러면은 어느 누구도 위에서 이렇게 찍어내릴 수 없어요. 그 사람이 그래도 그만큼 했는데. 어떨 때는 교회 안에서 굉장히 큰 사고를 친 안타까운 절대 있어서는 안 되는 그런 일을 봤을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도 모르게 칼과 창을 들이고 찌를 생각부터 합니다. 왜? 나 잘못했잖아요. 그리고 교회를 그렇게 하면 안 되지, 교회에서. 그런데 그럴 때도 먼저는 온유한 심령을 가져야 됩니다. 어쨌든 그 사람이 애쓴 것, 그 사람이 하나님을 향해서 한 것,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를 통해서 하신 여러 일들 그리고 역사들을 기억하는 것이 온유한 심령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가정에서도 이렇게 할 수 있어요. 가끔은 이제 특히 배우자끼리 그럴 수가 있는데 서로 잘 알다 보니까 뭐가 이제 좀 사고를 뻥 치고 나면은 왜 그랬어? 자꾸 그럴 거야? 그러면 안 되잖아. 이게 이제 튀어나오는 거예요. 네. 그 전에 온유한 심령을 가져야 됩니다. 네. 그래도 저 사람이 애쓰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저 사람 통해서 일하고 계시는데, 내가 그거 봤는데, 온유한 심령을 먼저 가져야 돼요. 그 다음에는 두 번째는 바로잡는 것입니다. 보통은 온유한 심령을 가지고 나면은 사람들이 어떻게 되냐면요, 그냥 넘어가려고 해요. 그래가지고 부부간에도 우리는 싸움이 없어요,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다 덮어놓고. 온유한 심령이니까 그냥 덮어놔요. 교회에서도 웬만한 문제를 덮어놔요. 물론 저는 덮어놓는 게 좋을 때가 더 많은 것 같긴 해요. 그런데 범죄한 일이 드러났을 때 덮어놓으면은 그거 안 됩니다. 바로 잡아야 돼요. 바로 잡아야 돼요. 이 바로 잡는다는 것을 우리가 오해를 할 수 있어요. 바로 잡아야 돼요. 막 때려가지고 이거야! 여기서 1cm 벗어나면 안 돼! 이걸 바로 잡는 걸로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고요. 하나님께서 바로 잡도록 내가 동행하는 것입니다. 이게 신령한 사람이니까 그게 가능한 거예요. 내 마음대로 막 바로 잡는다 해가지고 이렇게 하세요가 아니고 하나님께서 일하시도록 내가
협력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바로 잡으시도록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바로 잡는 것에는 반드시 기도가 선행돼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바꿔서 얘기할 수도 있어요. 온유한 심령으로 먼저 기도하고 바로 잡고. 신령한 사람이면 당연한 거라서 여기 기록이 안 돼 있지만 온유한 심령으로 기도하고 바로 잡고, 그리고 나서 세 번째는 자기를 살펴보아야 합니다. 이런 일들을 통해서 자기를 살펴보고 자기도 시험받지 않도록 경계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나는 어떤가? 나는 어떤가? 범죄가 드러났을 때 저 사람이 저렇게 했는데 나는 어떤가? 나는 괜찮을까? 나는 저 상황이라면 어떨 것인가? 나는 그보다 더한 상황이라면 어떨 것인가? 생각하고 시험에 들지 않도록 경계하고 조심해야 되는 게 필요한 거예요. 이제 교회 안에서 목사님들의 교회 안은 아니구나. 네, 주로 신학교 안에서 비화를 들을 경우들이 꽤 많아요. 그래가지고 특히 이 부목사님들이 많이 오는 그 모임 가면은 별 얘기가 다 있어요. 우리가 잘 아는 목사님들의 뒷담화가 횡행할 수 있습니다. 근데 저는 그 생각이 진짜 들더라고요. 내가 저 위치에 저 똑같은 상황이면 나는 어떻게 할까? 물론 미쳤어, 저렇게는 안 하지, 이런 경우가 많아요. 성격도 다르니까. 그런데 내가 진짜 저기 있으면 나도 자빠지겠다. 저 위치에 가서 저런 상황이 되면 나도 힘들겠다 생각이 어느 때부턴가 오더라고요. 자기를 먼저 살펴보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 범죄했을 때, 범죄가 드러났을 때 신령한 사람에게 하는 권면입니다. 두 번째, 신령한 너희에게 주문하는 두 번째는 2절과 3절이에요. 우리 2절과 3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짐을 서로 지라. 그리하며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라. 만일 누가 아무것도 되지 못하고 된 줄로 생각하면 스스로 속임이라. 아멘. 두 번째는요, 짐을 서로 지라는 것입니다. 이 짐을 서로 지는 게 그리스도의 법의 성취예요. 짐을 서로 지는 게 사랑의 성취가 그리스도의 법의 성취예요. 3절에는 뭐라고 설명을 하고 있냐면요, 그런 성취가 없으면서, 그러니까 짐을 서로 지는 것 없어, 그리스도의 법 성취 없어, 사랑의 성취가 없으면서 아무것도 안 되면서 뭐 좀 안다고, 교리 좀 안다고, 뭐 고백 좀 했다고, 교회 생활 좀 했다고, 은혜 체험했다고 해서 뭔가 이룬 것처럼 생각하면은 스스로 속이는 거라는 거예요. 이거 우리 많이 봅니다. 교회에서. 교회 오래 다닌 사람들이 어느 교회 가가지고 딱 하면은 자기도 모르게 진단을 해요. 그리고 나서 어쩌고 저쩌고 손쉽게 얘기를 합니다. 스스로 속이는 거예요. 서로 짐을 져주지 않는 그런 사랑의 성취, 그리스도의 성취가 없는 상태에서 이러쿵 저러쿵 내가 뭐라도 된 것처럼 얘기하는 것은 스스로 속이는 것입니다. 네. 짐을 서로 지는 사람이 같이 뭔가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꿔서 얘기하면은 내가 지금 어떤 사랑의 짐을 하나도 안 지고 있잖아요. 그 사람 질문해봐야 됩니다. 내가 지금 뭔가 문제가 있다. 가끔은 이럴 때 있어요. 너무 힘들고 버거울 때가 있어요. 내 앞길이 지금 막 진짜 너무 끔찍해. 그러면은 그때는 자기 짐 지기도 바빠가지고 서로 짐을 지는 것을 잠깐 덮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신령한 사람은 거기서 반드시 한 걸음 나가야 돼요. 잠깐은 그럴 수 있지만 누군가를 위해서 기도하고 누군가의 짐을 지기 위해서 지는 마음으로 기도하고 필요할 때 하나님께서 주시는 마음으로 협력하는 것이 꼭 필요합니다. 이게 예수 믿는 사람의 본분이에요. 그렇지 않는 것은 속이는 것입니다.
자, 세 번째, 신령한 사람들에게 주시는 권면, 세 번째는 4절과 5절입니다. 우리 같이 또 읽어보겠습니다. 4절, 5절 시작. 각각 자기의 일을 살피라. 그리하면 자랑할 것이 자기에게는 있어도 남에게는 있지 아니하리니 각각 자기의 짐을 질 것이라. 아멘. 2절에 보면은 너희가 짐을 서로 지라고, 다른 사람 짐 같이 져주라고 하더니 5절에는 또 각각 자기의 짐을 지래요. 근데 이거를 어떤 주석을 보니까 너무 쉽게 잘 설명을 했어요. 서로 짐을 지는, 같이 지는 짐은 뭐냐면요, 수화물이에요. 전 수화물도 잘 드는데 수화물이 50kg짜리 수화물이야. 이거 실어줄지 모르겠는데, 그러니까 혼자 못 드는 짐이에요, 서로 짐을 지는 건. 근데 내 짐은 뭐냐면요, 배낭이에요. 핸드캐리, 이렇게 딱 짊어지고 가는 거예요. 이 자기 짐을 지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메시지 성경이 번역을 너무 잘했어요. 뭐라고 하냐면요, 자기 짐을 지라를 창조적으로 살아라. 오, 처음에는 이게 뭐야 하니까 또 모처럼 또 제가 아까 그 신령한 때문에 헬라어도 찾아보고 해갖고 보니까 이거 무슨 얘기인지 알겠더라고요. 나한테 주시는 하나님의 스타일이 있다는 거예요. 나요, 나. 자기 짐이에요. 이거는 세상에 하나밖에 없어요. 나밖에 없어요, 나. 세상에 유일한 하나. 하나님께서 주신 그 짐은 나밖에 없어요. 자기 짐. 내가 배낭으로 짊어가는 그 짐은 어느 누구도 없는 나만의 짐이에요. 그래서 창조적으로 살아라. 신앙생활은 그것을 인정하는 겁니다. 모두가 똑같이 하나님을 바라보는데 자기 짐이 다 있어요. 그건 다 달라요. 다 달라요. 그래서 4절을 설명을 할 수 있어요. 여기 이게 좀 복잡하게 돼 있는데, 자기의 일을 살피라. 그러냐면 자랑할 것이 자기에게는 있어도 남에게는 있지 아니하리니, 이건 뭐냐면요, 진짜 자랑은 자기 속에서 찾는 거라는 거예요. 다른 사람이랑 비교해서 찾는 게 아니라 진짜 자랑은 자기 속에서 찾는 것입니다. 또 내가 이룬 어떤 성취, 업적, 그렇게 겉으로 보이는 게 아니라 내 속에서 찾는 거예요. 자랑할 것은 내 안에서 찾는 것입니다. 그걸 또 바꿔서 얘기하면, 우리가 지금 처음부터 나왔잖아요. 성령께서 안에 계신 것을 결국 자랑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와 동행하시고 인도하시는 그것을 자랑하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이랑 비교해서 어쩌다 저쩌다 아니에요. 내가 이룬 껍데기가 아니에요. 내 안에 있는 것을 자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나만을 향한 방식, 어떨 때는 굉장히 무겁고 어렵고 힘들어 보이는 그 배낭을 하나님께서 주셨어요. 그리고 그 배낭을 지고 짊어지게 하는 것은 전 세상 세계에서, 그리고 전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나한테만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창조적으로 살라고 표현을 하는 거예요. 성령께서 내주하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이런 권면을 주셨습니다. 우리도 똑같이 연약하고 은혜 받았다가 자빠지는 사람이고, 또 어쩌다가 보면 시험도 분명히 드는 사람이지만 성령께서 내주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신령한 너희는 하면서 권면을 하고 있습니다. 같이 갈 게 있고요, 그리고 내가 지어야 될 게 있습니다. 같이 갈 것을 외면하면 안 돼요. 꼭 같이 가줘야 됩니다. 위에서 기도해 줘야 돼요. 격려하고 힘을 넣어줘야 됩니다. 그러나 내가 갈 것은 하나님 앞에 내가 가야 됩니다. 나만이 가지고 있는 거. 어떨 때는 너무 싫고 짜증나고 분노할 수 있어요. 근데 그거는 잘 안 봐서 그래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것들을 살펴보면 분노하고 짜증도 있지만 다시 감사하고 새 힘을 낼 수 있습니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신령한 모습으로 짐을 서로 지고, 또 내게 주신 그 짐을 온전히 질 수 있는, 하나님 앞에 자기 십자가를 지고 기쁨으로 걸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